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회개한 죄에 다시 빠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맹세하고 소원하는 일을 지키지 못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멀리 갔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많은 것으로 복을 내리시건만 우리는 그 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복음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겼건만 우리는 그 후손답지 못하게 산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본영이 있다고 어느 사이에 방종했습니다. 또 무엇이 좀 된 것처럼 느낀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했고 서로 헐뜯었으며 민족 간의 동족 상쟁의 아픔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멸망이 치닫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보지도 않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것을 버릴 때가 많고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순간에 매여서 육신과 안일만을 꾀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욕돌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과 이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면입니다. 1106면 예레미야 33장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가 물어보실
최근에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류 판매점에 대낮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대낮에 들어온 거라서 신고도 빨리 됐고 또 경찰이 와서 이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당한 강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대낮에 범행을 했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강도가 대답하는 말이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밤길에 현금을 들고 다니기가 깨름직해서 낮에 털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미국에 유행하는 그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둘에다 둘을 더하면 얼마냐 하고 물으면 대답을 하는데 수학 이론가는 말하기를 3과 5 사이에 어디쯤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대답한답니다. 계리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둘과 둘을 더하면 그것은 넷이다 라고 대답한답니다. 만일 변호사에게 이것을 물으면은 문을 꼭 닫고 아무도 엿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답을 얼마라고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한답니다. 요새 도대체 법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는 법인지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총체적 위기니 경제 난국이니 정치 혼란이니 도덕성 실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병든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식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좋은 모든 시설과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름다운 경치도 병든 사람과는 관계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쁘게 생긴 미인이라고 합시다. 병든 미인 볼 거 없습니다. 차라리 못생긴 추녀가 낫지. 아름다운 꽃이라고 합시다. 병든 꽃, 시든 꽃은 냄새만 나는 겁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회가 병들었다. 세상이 병들었다는 것은 모든 가치와 여망을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나라가 병들었다 하면 이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자본도, 우리의 기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도 다 소용없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병리와 생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은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위에서 밑에까지 젊은이에서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직업 저런 신분 따질 것 없이 어디를 보아도 죄악이 있고 부패가 있고 혼란이 있고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의인도 없고 의를 찾는 자도 없고 바르게 진리를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답답해하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저들의 마음에 걸려서 마침내 감옥에다가 쳐넣는데 그가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참 가슴이 터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본이 부족했습니까? 기술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문제는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상고해보면 죄악 때문에 망이 아닙니다. 그 성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성을 지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그 마지막 보루가 없었어요. 그런 거로 소돔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찾아보라. 하나님을 찾는 자, 의를 추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진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참겠느냐?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사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병든 성을 치료할 것이다. 이 병든 성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치료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옵시다. 소생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고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무화과 나무 화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자에게 맡겼는데 3년을 두고 봐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화원지기에게 단호하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3년을 지켜보아도 열매가 없으니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느냐? 무화과를 찍어버리라. 이 나무를 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당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두어서 뭘 하겠습니까? 찍어버려. 그 순간 화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1년 후에도 열매가 없거든 그때 가서 찍읍시다. 여기서 우리는 과원지기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는 아주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과원지기의 생각은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잘못돼서 병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이 나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매 없는 이유에 대한 책임을 과원지기가 대신 집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나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원지기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그럴 뿐이지 그 깊은 곳에 잠재적인 소생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생명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병리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장애하고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병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것은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 악화되고 나쁜 방향으로 발전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병이라는 것은 이제 치료받아서 또 나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죽어버렸다든가 이미 장애자가 되어버렸다든가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으나 이것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고 소생하여 건강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료할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치유다는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주 귀중한 복음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병 자체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도 뼈아픈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자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환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각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줄 모르는 병은 죽은 병입니다. 죽는 병이 옵시다. 아프고 괴롭지만 이 자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다는 걸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날 자기 친구를 병문안 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문병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니만큼은 또 병에 대한 얘기가 많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물어보기를 당신 왜 얼굴이 좀 상했구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요새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그래. 그럼 기왕에 병원에 왔던 길에 진찰 한번 받지 그래. 뭐 그러지 뭐. 쉽게 생각하고 진찰 받았는데 장암입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픈 줄 몰랐어요. 아픈 줄 모르니까 죽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각 증상이 없으면 부르짖질 않아요. 대개도 없어요.
몽롱한 가운데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각 증상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깜짝 안 해요. 지금 우리가 뭐 해외로 놀러 갈 때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쓸데없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낭비가 지금 어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입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각 증상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것이 먼저 있어야 치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쓰노니라.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원 앞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은혜로 눈을 뜨게 됐지만 눈뜬 교만한 바리새이 교인들은 우리가 소경이냐 하고 큰 소리 치다가 그들은 정말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자각 증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치유자를 찾아야 되고 치유자 앞에 겸손하고 존경과 신뢰를 바쳐야 됩니다. 의사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이겁니다. 의사 앞에 왔으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겠는데 살든지 죽든지 째든지 끼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서 의사를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이 사람이 가짜 아닌가 뭘 좀 고칠라나 뭘 좀 아나 시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요 의사의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살 사람 죽는 일이 많아요. 당장 우선작은 수술을 하면 좋을 것이지만은 요새 그렇게 했다가는 뒤에 또 고소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적 증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치유자에 대한 신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뿐더러 그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위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의사 앞에는 의사가 말해주는 원인에 대하여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프면서도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아픈지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가 압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요 하고 말할 겁니다. 의사가 말해주는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회개해야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사 앞에 진실이 말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못 고칩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비밀이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라도 의사 앞에는 똑바로 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병력을 말해야 되고 과거에 내가 이러했다고 똑바로 말하지 않는 한 그는 치유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치유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로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치유자 앞에 또 그 원인에 대하여 그가 지적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누우라면 눕고
의사 앞에 생명을 바치고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네. 이 순종이 없다면 그는 구제불능이란 말씀이 옵시다. 만년설이 하얗게 덮인 히마라야 산 어느 기슭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고 그의 머리도 백발입니다. 오랫동안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굴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한평생을 사는 그런 덕 높은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명상을 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 잘 아는 유명한 원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당신이 어째서 여기 와 있느냐고 하니까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아시는 대로 우리 수도원은 큰 수도원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북적대고 찬송 소리가 끝이질 않고 기도 소리가 끝이질 않고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가득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책임자 몇 사람만 남고 썰렁한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수도사가 말하기를 죄가 있어서 그렇소. 이게 무슨 죄라니요? 수도원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이 있습니까? 도둑질이 있습니까? 간음이 있습니까? 죄랄 것이 없는데 어째서 죄를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죄 때문이요. 그럼 우리가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수도사는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수도원에 변장을 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자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변장을 한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래서 서로 쳐다봅니다. 마주봅니다. 이 사람이 그분인가 저 사람이 그분인가. 저들은 경건해졌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점점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형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던 수도원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모두가 서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수도원은 점점 커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경건을 훈련받는 수도원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시각이 치유되고 내 지성이 치유되고 내 감성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인이 은혜를 받고 그 여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너무 예뻐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원망했답니다. 하나님은 잠잘 때 왜 눈을 감고 자게 만들었나? 눈을 뜨고 자면서 좀 예쁜 얼굴 좀 보면서 자게 만들지.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남편이 예뻐요. 아내가 예뻐요. 아이들이 귀해서 못 견디겠어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방의학에서는 웰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웰네스라는 것은 병이 없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어떤 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면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걸어다닌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리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건강해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새로운 철학이 있고 새로운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망한다는 말 그만하세요. 총체적 유기라는 말은 외람된 얘기요. 불경건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향한 뜻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많은 은혜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다는 겁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치유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많기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사 다시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면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우리는 그 치유를 받아서 소생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 민족 앞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